아멘.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2023년 저희 교회 표어이기도 하고요.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동물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온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죠? 네, 다행입니다. 이 동물은요 산양 종류입니다. 산양, 그러니까 산에 사는 양, 산양 종류인데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가 주 서식지인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산양입니다. 이 양은요 100여 마리 이상의 무리를 지어서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점프력이 뛰어나가지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 스프링같이 통통 뛰어다니기 때문에 이름도 스프링벅이라고 합니다. 얼굴 보니까 착하게 생겼죠. 무리를 지어 달리는 장면을 보면 멋있고요. 주 서식지에 보면 보호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양들은 적은 무리일 때는 한가로이 풀을 찾아 뜯다가요. 무리가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가는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면 자연히 뒤에 있는 양들이 먹을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신이 뜯어 먹을 풀을 찾아 무조건 앞으로 달리게 됩니다. 옆에 있는 양이 달리는 걸 본 다른 양들도 덩달아 달리게 되고요. 때로는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 있는 양들에 떠밀려서 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무리 전체가 빨리 뛰게 되는데 결국은 풀을 먹기 위해 뛴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빨리 뛰어야 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요. 양떼 전부가 정신없이 빨리 전력 질주해서 달린다고 합니다. 최고 시속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98km까지 나와요. 98km면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맹수 중에 치타라고 알죠? 치타보다 더 빠른 거예요. 치타가 평균 속도가 이제 한 30에서 80km거든요. 근데 그 치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이 스프링벅 산양입니다. 이 양들이요 점점 속도를 올려서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오로지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만 하는데 그렇게 달리던 양들은요 결국 더 갈 수 없는 절벽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절벽을 만나면 멈추어야 되잖아요. 근데 멈추지 못하고 절벽 아래로 모두 떨어져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원래 사냥의 목적이 더 많은 풀을 안심하고 먹는 거에 있었지만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앞만 보고 달리다가 이제 온 무리가 멈출 수 없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 사건을 발견한 자연 과학자들이 그런 일단 습성들을 얘기해 준 거죠. 조금만 달리다 멈춰도 조금만 양보해도 어찌 보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있었는데 멈추지 않고 무작정 달렸던 이들의 모습, 어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본래의 목적과 꿈을 잊어버린 채 오직 앞만 보고 쉼없이 달리다가 정작 꿈도 목적도 이루지 못한 채 이 스프링벅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좀 뒤돌아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우리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갑니다. 때로 길을 가다가 모를 수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것만 잊지 않고 기억하면 되는데, 항상 자신의 목적지만 분명하다면 여러분 아무리 긴 시간이 걸려도 문제가 없잖아요. 길을 잃고 방황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표대이신 예수님께 늘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목적지는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인간의 감정과 욕심을 쫓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좋은 교회 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표대를 향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요, 그의 동료들, 그의 동족들이 결사적으로 그가 하는 일을 막고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끝까지 쫓아와서 회방을 놓았었습니다. 누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무시하고 욕을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마음은 열입니다. 누가 쫓아다니면서 자꾸 비난하고 물고 뜯으면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같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의 과거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그는 앞만 바라보고 나갔던 겁니다. 지나간 것에 붙잡혀 살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약해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 늘 아버님이 술을 먹고 돌아와서 어머님을 때리는 모습을 봤다.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고 원하는 직장을 갖지 못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 전공과 다르다. 사업에 실패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에 붙잡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벗어버려야 되는 것,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도시 근처, 여기 샌프란에 오기 전에 오하이오에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오하이오에 보면 데이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태어납니다. 라이트 형제 기억나시나요? 동력 비행기를 처음 띄운 형제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자녀였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1000번이나 실패한 후에 결국 띄워서 올린 것이 오늘날의 비행기 시초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꿈을 갖고 계속 도전해서 결국 비행기를 발명하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든 거죠.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갖고 나아갈 때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베트 카스틸로라고 하는 여성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그녀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사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사건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10대에 가출을 하게 되고 마약을 복용하게 되고
14살 때 아이를 낳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의 삶을 살았던 그였는데 그래서 늘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들었던 한마디,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선하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한 문장의 말로 인해서 이 여인은 변화됩니다. 한 번도 나를 존중해주는 말을 들어봤던 적이 없었는데 그 말에 하나님이 당신이 선하다고 당신이 낳은 자녀도 선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마음은 바뀌게 되고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사랑을 체험해보지도 못했던 어린 시절의 불행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그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약은 쉽게 끊기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고요. 어느 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님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마약이 더 이상 이제 뭐라고 그러죠? 안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냄새나 이런 걸 맡았을 때 역겨워서 다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몸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과거의 모든 모습들뿐만 아니라 습관까지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간증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때로는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때로는 내 스스로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붙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과거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 쉽게 말하면 탕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요, 그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본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뭇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내 기준으로 주변을 평가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나보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나보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 좀 더 나보다 정직한 사람, 믿음 생활할 때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들보다 좀 더 나은 것으로 인해서 좀 더 나았다라고 느끼는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요즘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류층에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마도 금수저나 그 위에 있는 등급에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는 최고의 학벌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지역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가문의 혈통이었고, 사내들은 공의회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요, 베드로도 아닙니다. 안드레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에요. 바울의 삶의 기준, 그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비난과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심지어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까지도 겪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바울의 인생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이후에 그분께서 이 땅에 사셨고 보여주셨던 삶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올해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보는 것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말은요, 동사인데 매우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단어가 박해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추격한다, 추구한다, 사모한다, 쫓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게 돼요. 게다가 이 동사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현재 진행을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말을 그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삶은요, 앞에 있는 삶, 예비되어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헤아려 보고 그것으로 흐뭇해하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그럼 달려가야 됩니까? 사람의 주관적인 목표, 사사로운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이게 매칭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곧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닮고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이 한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forward, 위로 upward, 표대를 향하여 toward the goal,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갔고 위로 바라보았고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달려가노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게으른 자에게 성공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달려가라, 그렇죠? 마치 100m 경주하는 사람이 땅 하는 순간 목표를 향해 막 전력질주하듯이 꿈과 목표를 세우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인생은 마라톤인데 열심히 달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어떻게 달리는지 아십니까? TV에 프로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이제 실제 마라토너들이 다리는 42.19km를 다루는 스피드하고 그 스피드에 러닝머신을 돌아가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게스트들이 나와서 그 위를 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뛸 수 있는 사람이 몇몇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라토너들은요 42.19km를 거의 18, 17, 16. 저는 100m를 50m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도 요즘 17, 18초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달려야 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100m 경주하는 것처럼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목사님, 마라톤인데 인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라톤을 그렇게 달려야 된다는 얘기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게으름이 아니라 뒤처짐이 아니라 뒤를 돌아봄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성큼성큼 나아가는 거예요. (1970년) 락앤롤의 황제로 온 세계를 휩쓸었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지 않습니까? 빌보드 차트 히트곡이 100곡 가운데 17곡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여러분 혹시 미국 순복음교회 찬양대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목소리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이제 스카메람 스카웃이 되어서 대중가요를 부르기 시작했고 팝송을 부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기가 절정에 오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약을 먹게 되고 결국 42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화장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매스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룬 꿈은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을 잡고 열심히 달려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이룬 꿈은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전도서 말씀을 이제 어저께까지인가 지난주까지 했는데 허무할 수밖에 없고 정말 무용지물할 수밖에 없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간으로서 가장 큰 본분이다. 전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이룬 꿈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시선과 저의 시선과 우리 좋은교회 시선이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정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좋은교회의 과거의 좋은 모습들, 그 다음에 어려웠던 모습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개인도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겠죠.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게으르기보다 좀 컴다운하기보다 주님이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 한참 후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고 리뉴얼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열심히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